6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아비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는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자녀들아. 자,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자식과 부모, 6장은 자식과 부모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수요일 명절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없죠. 그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은 조음과 상전, 조음과 상전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뭔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해요. 교회론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1장을 시작할 때 너희들은 교회라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큰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다. 그 복이 뭔데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 그것이 교회의 복이다. 그리고 너희는 복 받았다 이야기하고 이 복을 받았다고 선언해 놓고 왜 복을 받았는지를 쭉 이제 풀어서 설명해서 6장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제 6장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4절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아비드라라는 제목으로 저번 주에는 자녀들아. 그래서 6장 1절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왜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란 말이죠. 근데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라 하면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해갖고 쭉 이제 10계명까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첫 계명이라 그래요.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땅에 있는 부모에게 공경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산다, 장수한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석한다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에게 충성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놓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어 그러면 네 아멘 하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만큼 순종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한 900살, 1000살까지 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서도 잘 되고 대우도 잘 받아야 이 말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이 맞구나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33살에 세상에서 우주 만물 중에 가장 효가 깊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지키고 이루신 예수님이 33살에 알몸으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잘 됐습니까? 장수했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10계명을 이야기했으니까 히브리어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지금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10계명을 중심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합해볼까요?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주인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디서 잘되고, 어디서 어느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잘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어야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효도를 한다고요, 오래 땅에서 잘 되지 않아요. 난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길게 살아야 돼. 근데 그 사람도 장수하지 못해. 그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거역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뭘로?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그럼 그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아버지, 요즘 부모들이 자식이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들어. 그러면 돌멩이 준비에다가 그냥 자식을 쳐 죽여야 될까요? 왜? 어머니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근데 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고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누구에게 준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그 계시를 받았어요. 야 아이야,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는 노동하면 안 된다. 왜 노동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만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절대 일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엄마와 아빠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에게. 싫어요. 나는 일을 해서 돈을 벌 거예요. 안식일이고 뭐고 간에 나는 일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영혼은 어디 간다? 심판을 가고 지옥을 간다.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의미로 돌에 쳐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뭐 말 같지도 않네요. 자식 좀 매 한 대 들었다면 112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 때렸어요. 그럼 파출소에서 와서 정리시키는 거예요. 왜 구약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걸 문자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돌에 안 맞아 죽으려면 효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보면 그건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왜 돌에 맞아 죽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로 돌에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2절은 뭐라고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이것은요 말씀에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말씀을 주고 가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땅 어느 땅? 웅천? 강남? 아니 그런 땅 말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장수하고 있다.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어.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든지 부부끼리 잘 사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눈을 막 부릅뜨고 막 누구 잘한가 보자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가정이 이혼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살다가 이혼을 하든지 어떻게 자식이 대학을 갔든지 좋은데 취직했든지 주님은 자기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아들을 예수를 믿으면 어머 잘했다고 칭찬하고 아들을 안 믿으면 아무리 좋은 대학 가서도 이놈하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께만 있단 말이죠. 여기 이제 3절까지 해석이에요. 그러면 4절 볼까요? 오늘 본문은 4절인데 아비들아 그래 아비들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어떻게 합니까?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겠어? 너 그따위로 맨날 게임만 해가지고 좋은데 취직하겠어? 그러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언제 네 성적 언제 읽었냐? 너 주일날 가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왔냐 안 왔냐? 너 기도 좀 했냐 안 했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노예받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자녀가 신이에요 신.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을 보고 놀랬다 그러잖아요. 저 서울의 학원가 옆에다가 캠핑카가 줄이 서 있어서 뭔 캠핑족들이 무덤 신에다가 이렇게 줄을 세워놨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잠깐 짬들어서 한 30분 쉬는 시간이 있어 자녀가. 그러면 빨리 데리고 가고 거기서 이제 음식을 따다다다다 소고기 구워주고 빨리 먹으라 그러고 한 또 20분 남으면 잠깐 눈 좀 붙이고 있어 나 깨워줄게 그러려고. 그러면 딱지 끊어요 안 끊어요? 딱지 끊었는데 그까지 딱지 까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 딱지 내면 돼. 이게 우리가 자녀가 신이 됐다는 증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공부 잘하겠죠. 세상의 사회의 지도층이 되겠죠. 그런데 서민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까요? 정말로 한 달 내내 돈 벌어도 알바를 해도 200을 벌까 말까 하는
그래서 그거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알까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면 어떤 나이 지긋한 분이 얘 엄마 얘 자리에 좀 앉히면 안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이래요. 왜 나이 먹고 왜 아이를 길을 죽여요? 이런 데 와서 좀 뛰을 수도 있지 왜 우리 아이 길을 죽입니까? 아이들이 신이 됐어요.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뭘로 노엽게 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자녀들 잘 키워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는데 공부 안 하고 예? 놀고만 있고 내 욕구가 있잖아요. 나는 못 배워서 너한테 막 고박을 많이 받았어. 또 일도 힘든 일을 해. 그러게 내가 쎄빠르게 일해가지고 너를 뭐 좋은 대학 보내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 그래갖고 너무 윗자리 높은 데 서가지고 나처럼 이런 일 하지 말고 편하게 돈 벌고 위에서 좀 부리면서 살아봐. 그걸 자식에게 투영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막 자녀를 노엽게 한 적은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떤 자식이 부모를 제일 싫어할 줄 아세요? 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가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면서도 네 하나 보고 얻어 터지면서도 참고 살았다. 근데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겠냐? 나는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입고 쓸 거 뭐 쓰고 너 때문에 참고 살았다. 근데 네가 왜 그렇게 사냐? 자식들이 제일 싫어한대. 엄마 내가 어디 그렇게 살아 그랬어? 여러분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자식에게 투영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살고. 근데 내가 꿈을 못 이루니까 자식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 그냥 시골에 농사 짓는 아버지가 나는 농사 짓고 아침 4시부터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와서 일했으니까 너만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좀 편하게 살으라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냥 밀어만 줬으면 돼. 근데 자식이 좀 삐딱 나가면 나는 네 하나 보고 살았다. 나는 네 때문에 살았다. 내가 이제 살 희망이 없다. 자식이 뭐간데 자식 하나 보고 삽니까? 심지어는요 저도 그런 거 봤어요. 어떻게 불의의 사고로 자식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100%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한 10년 동안은 괴로워하더라도 자 10년 많이 줘도 10년 그럼 11년째 되는 날에는 뒤가 지나면 이제 좀 잊고 좀 언제면 천국에서 만나겠지 하고 그냥 잃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걸 못 잊고 어쩔까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저기 미국하고는 좀 이렇게 그런 게 틀린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는 그런 일을 당해도 다 대문짝 때부터 울고 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잠깐 슬퍼는 해요. 근데 우리는요, 막 그냥 막 떼굴떼굴 부르고 막 그냥 아니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정에서 뭐 그 슬픔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식을 키우는데 왜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언제까지 3년이 지나 6년이 지나 9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로 인하여 완전 인생이 망가지는 가정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집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뭘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니? 그러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러고 있느냐? 참 저도 이걸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부끄러워요. 예.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용돈을 받아야 되니까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면서 이제 용돈을 다 이제 돈만 벌고 나면 다 자기서도 돈만 벌고 나면 가든지 안 가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목사나 장로님 자녀들 중에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현실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또 크게 상처받아서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봐오기도 하고 안 좋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어른이 돼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 하고 실제로 유명한 목사님의 그 따님이 막 그냥 그 우리 아버지는 목회를 잘못했다 그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정말 주석까지 다 썼던 목사님이신데도 우리 아버지는 목회를 잘못했다 그러고 막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상처를 너무너무 받는 건 맞아요. 예.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면 자 목사 아들하고 있어. 장로님 아들하고 있어.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예? 속으로는 우리 아들 편 들어주고 싶어. 근데 겉으로는요. 네가 참아야지. 예? 네가 목사 아들 아니냐? 네가 그렇게 싸우면 네 얼굴이 뭐가 되냐? 원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네들 보니까 이빨이 싸워 버려라. 죽고 싸울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사님 아들하고 싸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목사 아들인데 집사님 아들하고 싸우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아이가. 똑같은 아이인데 자기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그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들이 크면 이제 떠나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욕심과 세상에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이름을 날리게 하려고 너희가 자녀들에게 노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노여야 되는데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해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아비들아, 또 자녀들아. 그러니까 나는 자녀니까 아비의 이야기는 나에게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아비니까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2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지금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아비들, 자녀들, 청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내용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어떤 거예요? 요한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하면 사함을.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줘라. 13절. 아비들아. 이제 우리는 그래도 아비디에 속하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라. 우리는요 태초부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아요. 청년들아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이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에게 고연하는 것은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단마귀를 이겼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겼다는 걸 청년들이가 너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희는 사단마귀를 이긴 존재다 라는 이야기예요.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를 알았습니다. 청년들아 14절 밑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아 너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힘과 능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탄 마귀를 이기는 거야. 청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청년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아비들과 또 아이들아 또 청년들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흉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를 이겼단 말이에요. 죽음의 것을 이겨냈단 말이죠. 지금 이것을 주구장창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흉악한 자는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어른 신앙이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은요 유혹에 약해요. 누가 뭐 말하나 하면 막 그냥 흔들려 버리고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냐면 말씀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 사탄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해도 싹 넘어가는 게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어른의 신앙은 말씀이 내 안에 든든히 서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 교회에 흔들려고 왔다가도 이 교회는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그리고 다 눈을 부르부르 뜨고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자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해볼 수가 없구나. 그럼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단단히 쓰게 되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모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것을 끝까지 전해주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 가볼까요? 외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매를 안 들면 자식이 오냐 해 자식이 오냐 키운 자식은 그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오냐 키웠다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해 줄까요? 매를 안 들고 아이고 오냐 용돈 얼마 줄거 10만 아이고 10만 원 내가 20만 원 줄게. 아버지 나 5만 저는 항상 군대 휴가 나올 때마다 저기 강원도 그까지 이제 차비만 해도 얼마예요. 근데 아버지 차비하고 뭐 선임들한테 뭐 초코파이나 좀 사갖고 가야 되니까 차비하고 뭐 해야 되니까 한 20만 원만 좀 주면 안 될까요? 예? 뭐 초코파이나 사야 되고 무것도 사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좀 이게 항상 우리 아버지가 50%만 줍니다. 예. 20만 원 주라면 10만 원, 10만 원 주라면 5만 원. 항상 안 줘요. 그리고 매일 얼마나 많이 쓴 것 같아요? 산에 소백기로 와라. 그런데 밑에 쫙 운동장에 공차하고 있어요. 에이 모르겠다. 공차하고 밤에 들어오면요. 예, 쫙 대물을 걸어 잠깁니다. 왜? 제가 하도 담배라가 잘 도망가다니까. 예, 그리고 바지게 짝대로 와라고 얼마나 얻어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하여튼 수없이 맞았습니다. 응? 그리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대요. 오냐 키우니까 어려운 것을 모르는 거예요. 힘든 것이 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뭐 개인적인 이야기 해서 좀 뭐 합니다만은 아니 나는 결혼식 할 때 돈 10원짜리를 뭐 집에 받아본 적도 없고 집을 뭐 살림 그러니까 뭐 집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부모한테 돈 10원짜리 한 달을 받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멘탕이에요. 막 결혼식은 그래도 아니 난 돈 하나도 안 보태주는데 아니 축의금 좀 받은 거 조금이라도 들고 갈 줄 알았는데 그거 다 들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친구들 왔는데 아니 밥이라도 좀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결혼식 할 때 돈 10원짜리도 받아본 적도 없고 사업할 때도 돈 10원짜리 받아본 적도 없고 심지어 학교를 다닐 때도 돈 10원짜리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개고생 할 만큼 계속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앵간한 것은 일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 나는 그냥 몸에 배어져 있어요. 맨땅에 헤딩. 만날 맨땅에 헤딩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자식을 오냐 키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는 열심히 징계한대요. 어떤 징계? 네가 공부를 안 해갖고 높은 자리 못 간다는 그런 징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너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막 근실이 열심히 징계한대요. 그걸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고생도 시킬 줄 알아야 되고 구걸도 하게 시켜야 되고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시켜야 되는데 오냐. 그래서 요즘은 학생들 보세요. 중학생들이 심지어 길거리 담배 피우고 있어도 뭐 말하면은 당신이 뭔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 되겠죠. 지금 일본은 청년이나 중년들까지도 집에서 안 나와버리는 그런 걸로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아예 집 밖을 안 나와버려요. 청년도 그러고 중장년들도 아예 집 밖을 안 나가버리는 문제. 일본이 지금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일본의 그런 문제가 5, 6년 후에는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반드시 넘어오게 돼 있어요. 자, 일본은 지금 장례 문화를 할 때도 3일장 없어요. 그냥 하루장. 결혼식도 그냥 친구 불러가 몇 사람 그렇게 똑딱 해치워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아요? 3일장? 결혼식 할 때 막 사람들 막 부르는 거? 5, 6년 뒤에 곧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제일 걱정이 뭐냐면 은둔형 인간들이 많아진다는 게 걱정이에요. 근데 아예 집 밖으로 안 나오냐? 툭 나와가지고 적응 못해가지고 팩가락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일본의 문제가 뭐냐면 경쟁사회들 치다 보니까 나 안 나가, 밖에 안 나가. 나가봐도 재미없어. 이제 안에서 휴대폰 보고 놀아. 그리고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자식이니까 밥이라도 갖다 먹이고 해.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어찌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본의 문제인가? 아니에요. 곧 우리한테로 넘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에. 너무너무 알바를 해본 적이 있어. 그래서 저는 알바하면서 등록금 벌었다 그러면 그 자식은 걱정하지 마시오. 어떤 권사님은 그 자식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돈을 벌어보니까 아낄 줄도 알고 돈 버는 거 힘든 걸도 아니까 지 먹고 살 길은 걱정도 안 해. 근데 알바 한 번도 안 해. 그냥 부모가 갖다 준 거. 엄마 나 100만 원 보내줘. 이 100만 원 갖고 세월 안 돼. 200만 원 보내줄게. 그냥 잘 받았었어요. 나중에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제가 목사 듣고 나니까 사업을 그만두고 목사 듣고 나니까 제일 좋은 점이 아세요? 내가 사업했다면 자식들이 와갖고 아빠 나 뭐 집 살 건데 아빠 나 뭐 차 살 건데 목사가 뒤에도 조금 안 되구나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요? 큰 딸, 둘째 딸, 셋째 아들 뭐 하고 전부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나도 못 먹고 살겠다. 나도 만날 빚지고 사는 나도 못 먹고 게 아예 말을 안 해. 그게 좋은 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식을 다 키워서 지금 하지만은 손자 있잖아요. 손자는 그냥 때릴 수가 없어요. 너무 이쁘니까. 그래도 아버지한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야야야야 너무 이뻐하지 마라. 자, 잠언 13장 24절 한번 펴라 아들아. 얘들아 이리 와봐. 잠언 3장 24절 한번 펴보자. 매일을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위하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좀 얘가 좀 어렸을 때 좀 아직까지 좀 반항기가 좀 없었을 때 차근차근해. 식당에서 뛰면 3살 4살 돼도 울면 안 돼. 여기 식당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찌 좀 맞았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요즘만 5학년만 돼도 말 안 듣는다는데 하여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진실하게 징계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이걸 좀 알았으면 그냥 어렸을 때 좀 키워갖고 했을 건데 저부터가 철딱서니가 없어 놓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되려면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되고 결혼하면 결혼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철딱서니 없을 때 결혼을 하고 철딱서니 없을 때 애기를 키웠기 때문에 하나도 모범적인 것이 없어요. 난 내가 그걸 알아요. 근데 안다고 그걸 후회하고 살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 사탄이죠. 후회한다고 돌아올 일도 않는 일을 후회하면 되겠어요? 아니 내일 날씨가 추운 것을 내가 걱정한다고 됩니까? 그 하나님이 소관인데 지나간 일을 갖다가 내가 후회한다고 내 몸만 상하지 뭔 이유가 있겠어요? 참 그랬었지. 참 그때 좀 철 들을 걸. 그거 말아야지. 자꾸 옛날 거 뒤집어 와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 마귀는 박수 쳐줘. 너 그냥 자꾸 뒷이야기 해라. 자꾸 옛날 이야기 왜 그랬을까? 그런단 말이에요. 옛 것은 잊어야 돼요. 옛 것은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옛날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대요. 과거는 우리 힘으로 이제 못하잖아요. 근데 다가올 미래는 우리 힘으로 뭐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우리가 좀 예를 써보기도 하고 노력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앞을 생각해야지 왜 자꾸 뒤에 없어질 거 옛날에 왜 자꾸 붙잡냐 이 말이에요. 징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심판과 징계는 틀립니다. 심판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하는 건 징계예요. 징계. 채찍을 드는 것은 징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껏 살았는데 그냥 잘한다 하고 내함이 나누면 그 심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일이 저는 진짜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요. 이래도 안 도와줘. 자꾸 끝까지 내 소원대로 된 게 한 번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받을 때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서를 징계했습니까? 야곱을 징계했습니까? 예수는 남자답잖아. 400명의 나라도 그냥 요새에다가 세워놓으니까 남자다고 털도 많고 싸움도 잘하고. 야곱은 택함 받은 야곱은 맨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절 가르칠 때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예서가 훨씬 복받은 인간처럼 보이는데 왜요? 그건 심판인 거예요. 예서를 벌줬다는 말이 없어요. 예서에게 심판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건 영원 지옥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잠깐 조금만 부리면 삼촌에게 속여갖고 니도 속였으니까 한번 봐라. 속인 사람의 마음이 어쩐가. 예. 그리고 막 형이 오고 막 덜덜덜 떨어. 형이 혹시 날 죽이면 어쩔까. 때를 좀 나눠갖고 저 덜 사랑한 저 마누라도 앞으로 보내고 사랑한 마누라 뒤로 보내고 또 하나님을 잊어보겠다고 다 씨름하고 그럴 때 여기 환자뼈를 꺾어버리고 딸 뒤다가 또 강간을 당하고 첫째 아들은 또 자기 또 서무하고 또 통간하게 만들고 하여튼 험악한 인생. 이게 왜 그러냐? 죽기 위해서 하는 징계는 자기 자식에게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복. 자,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안 끌려갔으면 이스라엘은 다 진멸당합니다. 근데 언약에 따라서 바벨론에 70년 포로에 끌려가요. 그게 징계고 채찍이거든요. 그때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드는구나. 아까 자문에 뭐라 그랬어요? 채찍을 들지 않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채찍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네? 그럼 그건 반대로 뭐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날마다 채찍을 들겠어요. 실제로 볼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원치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냐 하면서 우리 소원 다 들어주면 우리 친아들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안 되고 꼬라지 난 일도 많고 화난 일도 많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택함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면 돼요. 만사형통하여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라 만사형통 못하게 중간중간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땅을 샀는데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아버지께는 안 돌아옵니다. 징계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요 이미 그 온 나라의 IMF가 드러나게 한 거예요. 징계를 했다니까요. 그래야 그때서야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자예요. 사생자.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대박이 났으면 그건 사생자입니다. 땅을 샀는데 땅이 대박이 났으면 사생자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사생자를 안 만들려고 IMF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만사형통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좀 안 되고 좀 징계가 일어나고 우리 손 뜻대로 안 되면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얼마나 성경을 잘못 믿는가 몰라요. 9절 볼까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바지게 짝대로 때린 이유는 너 왜 소띠끼로 나오라 그랬는데 왜 안 나왔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야지 손을 이겨야지 돈을 버니까 아버지도 자기 손을 하나라도 버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날 때린 거예요. 몽둥이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린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때렸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해서 징계를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징계할 때 얼마나 사랑하면 너희를 징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욥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근데 욥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왜요? 나중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관념적 하나님만 알았는데 징계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실제적인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11절 볼까요? 모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받아 좋은 게 있어요. 바지기 잡기를 맞는데 아이고 기분 좋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다. 후에 말미암아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돈 없는 인생도 살아보고 그 벨롱 일을 다 겪어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연단을 받아.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럼 20대 당한 일하고 30대 당한 일, 40대 당한 50대 당한 60대 당한 일이 틀려요. 똑같은 일이라도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틀리다니까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20대 30대는 뭐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나이 보고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까짓 거 아무리도 아니고 한두 번 겪어본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렇게 안 되는가요? 연단을 통해서요. 우리 마음에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가 네 뜻대로 안 돼. 난 날마다 너한테 몽둥이를 들 거야. 왜?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징징거리지 마. 제발 덕분에 징징거리지 마. 곧 끝나. 제발 덕분에 좀 이제 좀 그만 징징거려. 예? 내가 늘 사랑하니까 매를 든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면 만세행동하게 해줘야지. 이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야.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가 싸워요. 우리는 맨날 아버지와 안 싸워요. 나도 우리 아들과 싸워요. 여러분도 엄마하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와 싸워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아버지가요. 우리한테 모든 걸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가 우리 그거 못 받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요. 그만 가라. 만세다 아이가. 그러면서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 그럽니다. 신명기 6장 4절 가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고백이 들어요. 내가 그냥 정말로 처음부터 그냥 이 길을 갔다면 아이를 하도 어렸을 때부터 이 길을 갔다면 얘들아 자 기도하자 말씀 보자 그러면서 얘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몰라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가 욕을 해놓으니까 목회를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뭐 사업할 때 보면 그냥 뭐 얼마나 착실하게 사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이미 커버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손주 둘이한테는 내가 할아버지로서는 이제는 좀 걔들한테는 좀 그런 모습, 좀 바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이런 다짐을 한다니까요. 그러고 이제 여기 이웃으로 내려올 때마다 이번 추석 내려오면 우리 할아버지는 뭔지 몰라도 저 앞에서 만날 뭔 소리를 하네. 그러고 우리 이제 기도하자. 예? 찬양해볼까. 그리고 또 내가 또 찬양을 하면 또 막 박수를 잘 치더라고. 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을 막 어떤 보고 박수를 쳐. 그러니까 그런 어린 나이 때는 좀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된다. 근데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14절 가볼까요? 고린도서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으로도 우리를 낳았대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다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부모는요. 부자가 무슨 부자? 성전, 하나님의 집, 성전, 부, 뭐는? 뭐 천장만 하는 건데 뭐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대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천도 되지만 우리의 아버지예요. 지금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우리 교회 서문화 교회를 누가 낳았다고요? 예수님이 낳았어요. 이게 예수님은 우리의 부모예요. 부모.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신명기 6장 20절 보고 마칠까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자, 자녀들이 아버지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물어요. 아이 시끄럽다. 나한테 묻지 말고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꼭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가장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듣고 오는 거야. 그게 예배야. 또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아버지, 6월절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6월절을 왜 지켜야 되는 줄 아니?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어린 양의 피,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줬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 피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6월절을 지키는 거야. 뭔 말을 하면 다 설명을 해주라는 거야, 아이들에게. 시간 됐다. 목사한테 물어보든지. 예?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 상담하는 걸 보면 큰 교회 다니는데 큰 교회 다니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될 건데 그건 안 물어보고 나한테 물어봐. 왜 그럴까요? 내가 이런 질문하면 목사님이 나가 믿음 없다고 보면 어쩔까? 지키면 어쩔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뭐든지.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늘 아버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자식이 물어봐. 됐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얘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우리 사람이 이걸 지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럼 왜 줬는데요? 네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엑스레이를 찍어주는 거야. 네 심장에 엑스레이를 찍어주면 내가 얼마나 이걸 읽으면 또 죄인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다고 준 거야. 어떤 질문을 해도 답해 자녀들에게 시끄럽다.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는 대로 그대로 답변을 해주라는 거예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게 우리 딸들도 친구들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우리 친구들도 그러고 우리 친구들은 이제 술 먹다가 이제 막 그냥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성경 이야기가 나와 맞다는 그러면 목사한테 전화해봐야 되겠다고 전화해갖고 스피커폰으로 이제 물어봐.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 하면서 이제 막 물어봐. 나는 어때요? 아무리 친구들이 술 먹다가 전화해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죠. 11조는 이런 거고, 예.
성경이 아니고 성경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이라 그러고 이건 예배당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 예배당이 맞지. 예. 또 아멘의 뜻이 뭔지를 몰라 둘이 싸웠는가 봐. 아멘이 어찌고 아마 아멘이 뭔데 나는 분명히 이게 맞는데 저게 맞냐고 또 그러게 또 전화 와서 아멘의 뜻이 뭐냐고 둘이 싸우다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멘. 예. 저는 이것이 아멘이라는 뜻은 예,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 아멘. 누구든지 물어보면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게 아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 성경을 공부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 그럼 답변해 주겠어요? 아니 자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 여기 뭐 장로님 계시고 원로 사모님 뭐 권사님 뭐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사니까 아니 엄마는 권사님이잖아. 그러면 엄마 나 이거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은 자기가 배운 게 있어야지.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냐? 아 시끄럽다. 네가 목사한테 물어봐라. 그러라고 그랬어요.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그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인지 학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주고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비들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뭔 이야기를 해도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아비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나도 몰라.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교회만 20년, 30년 다 됐어.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예요. 아무것도 몰라. 그럼 아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지 알아야 꼭 우리가 낳은 자녀들뿐 아니라 진짜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그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 너가 말씀 좀 강한 교회 다닌 다음에 나 하나 뭐 하나 물어볼게. 그렇게 막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답해 줄 수 있는 준비를 늘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아비들에 대해서 할 것 같습니다. 아비들아.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할 말이 뭔가를 아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며느라, 이번 명절에 만나면 좀 이야기 좀 하세요. 예? 이번 명절에 말씀 처방전이 이단에 빠지거나 불신자의 가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에 말씀 처방전이거든요. 월요일 날 말씀 처방전이 이단도 또 타종교인도 안 믿는 사람한테도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번 명절에 입을 여시고 제발 덕분에 한 사람한테라도 아버지, 형님, 동생, 누나, 언니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우리 살 날이 얼마나 살겠는가, 우리 살다가 이렇게 지옥 가고 싶은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씀을 전해주는 진짜 아비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는다면 언제나 답변할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비들의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에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아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